우리 시간은 인침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침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처녀들이니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인침을 받는다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인침을 받는다. 그분 것이 되었다. 예, 뜻이 되었다. 우리 원정자매, 인을 받는다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마에 인을 받는다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업이 그에게서 완성되었다 뜻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성되었다. 이 완성되었다라는 말 속에서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진행되어 온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인을 받았다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과정들이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 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인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환난 때나 그 이후에 어떤 기간에도 더 이상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자들은 희망이 전혀 없을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할 사람들은 절망 끝에 무슨 고민 끝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씩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인침을 받기 위한 준비의 가장 기묘한 본질을 말씀드린 다음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듣는 분들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하세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침을 위한 준비입니다.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 비록 생각으로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전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 때 서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자,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속죄하고 계신 속죄, 그죠?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완전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발판을 삼을 어떤 여지가 조금도 뭐였다? 없었다. 마귀가 유혹을 주어서 그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할 발판을 줄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분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순종하셨다.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서 봉사하시는 동안 완전을 경험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마귀가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거룩한 계명에서 순종의 길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길로 유혹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전혀 뭐하지 않는 사람들, 빌미를 발판을 주지 않는 상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뭐한 것이 아니요 산 것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사는 사람들.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분리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같이 한번 차근차근 우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상본 69페이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룩한 자들과 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상본 69페이지 말씀이십니다. 자, 첫 번째. 아까 14장의 말씀 보니까 14만 4천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성경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펴보시면 14만 4천 이마의 인을 받았는데 그걸 요한은 기록하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가로되 간청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참고로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뭐 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영광. 그 영광.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모든 사람은 그분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런 간청 앞에 19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주의 무엇을 선포할 것이며 이름을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테이므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21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게 외워갑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함, 주의 이름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품성이죠. 품성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사천 이마에 뭐가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뜻입니다. 그죠? 소유가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품성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선함이. 아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이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동산 식구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사람들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아버지 이름은 방금 말씀처럼 아버지의 거룩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함, 그분의 품성, 그분의 속성,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 죄 없는 거룩한 품성, 영광. 그런 인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로마서 1장 17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청들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왜 의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왜 의가 있는가? 장차 아버지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의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걸 조금 이름하여서 성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화다. 용서받고 정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나서 그분이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제 그분께서 장차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분 앞에 서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알아준다고요? 뭘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품성을, 예수의 속성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관심을, 그분의 동기를, 그분의 품성을, 이걸 가리켜서 불성의 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성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의를, 그분의 품성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의의 품성을 예수께로부터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나누어 받는 사람들. 어떻게 나누어 받는가? 중요한 말씀이죠. 내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요. 인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의를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내 동기로, 내 욕망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뭐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계명, 그분의 선함입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은즉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계명을 따라 순종할 때 그 계명 속에 있는 그분의 의가 내 삶 속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져와져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체를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기도할 때 시간을 넘어서서 매 삶 속에 매 순간의 삶의 국면마다 마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행동을,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을 내 삶의 모든 국면 속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28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우리 청년들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 동산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포커스를 두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숙한 구속사업이 하늘에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냥 말씀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마지막 사건들을 두 번 연거해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부담이 정말 임박하게 되었다. 임박다. 긴박한 말세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져가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처한 사실을 느끼면서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이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준비를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강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 삶 속에 생활과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분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몰 시간을 혹시 또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일몰 시간 더럽히지 말자. 혹시 같이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일몰을 당하여서 기도해라 하고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마침 그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생활 하나하나에 그분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가?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품성에 예수의 품성을 대신 넣어주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매 삶 속에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통해 주어진 그분의 품성을 늘 소유해야 합니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분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내 생각, 내 계획, 내 사상을, 내 욕망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사상을 내 것으로 뭐 해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순종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순종. 순종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순종을 이해를 잘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이 무엇인가? 이제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 산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순종이 무엇인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순종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좀 직설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께서 주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남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과 품성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마에 그분의 인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가 이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죠? 자, 질문 드립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예언에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한 가지로 기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간단합니까? 어떤 길이라고요? 순종의 길. 순종의 길. 이걸 예언에서 말씀 보시면 계명을 따라 사는 길. 하늘 가는 길 좁은 길. 집사님 말씀처럼 하늘 가는 길. 이 인을 받을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주신 말씀에 맞추어서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다시 어떻게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어떻게 다시 인간이 순종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어떻게 인간이 다시 순종해서 순종의 길에 서서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길을 그분께서 모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든지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기억이 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시험과 유혹에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집사님 설교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애가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생애가 불가능한 것처럼 푸념하고 탄식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까? 나아가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신학적으로 완전 개념 넘어서서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완전히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반드시. 사단이 어떤 유혹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전혀 뭐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걸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다 받쳐진 사람들. 맞습니까? 자신이 죽고 없는 사람들.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즉각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들. 이것이 완전입니다. 완전. 이 경험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와야 인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그런 인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좀 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처럼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은 자기를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잘 들으십시오, 강렬한 부르짖음과,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승리할 수 없을까요? 반드시 승리하죠. 반드시 하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친히 예수께서 육체로 거하는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아버지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도 범사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범사에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까? 범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처럼 뭐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연약하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지라, 범사에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신 분이신지라, 그분 또한 아버지 앞에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아버지에게 매어 달리지 아니하면 그분 또한 순종할 수 없는, 죄를 승리할 수 없는, 시험을 승리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의 지상 생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뭐 했습니까? 매어 달리고 기도로, 간구로, 통곡으로 능력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말로 경외하였습니다. 이걸 교회정원 사원의 말씀처럼 차라리 죄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주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그분의 삶은 아버지의 영광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사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종의 종이 되는 신분이 갈지라도, 아무런 알아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고의 그분의 겸손을 얻고
그 온유를 배워서 내 삶 속에 그분 같은 품성을 지니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적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들일지라도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고난을 엄청 당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단이 육체의 본성에 유혹하는 그 강렬한 미끼에 우리처럼 강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 자신도 식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가 요구되었을까요? 고난,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경험마다 뭐가 수반되어집니까? 육체의 고난이 수반되어집니다. 희생이 요구되어집니다. 강력한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요구되어집니다. 때때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상실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어쩌면 죽음도 초래될 수 있는 그 고난을 몸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은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육체의 가운데 강렬한 유혹이 오지만 절대로 육체의 소리에 응하지 않고 육체를 거부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경험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동정을 받고 싶어요. 동정을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피곤하셨고 괴로우셨고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맞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 육체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동정받고 싶고 아첨 얻고 싶고 위로 얻고 싶은 그런 인간의 소욕을 뿌리치고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메어 달렸어요. 그분의 인정, 그분의 평판, 그분의 간합하신 그 증거 외에는 예수의 마음에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온 마음으로 아버지 인정만을 바라는 삶을 사셨습니다. 친히 고난 받으신 이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자, 설명을 잘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처럼?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장로님 서구대에 기도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정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 마음으로 답을 좀 하십시오. 부정한 남녀 이마에는 야망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뭐 할 수가 없다? 인을 받을 수가 없다?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세상을 사랑한다. 뭔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한다. 제가 일몰한 여러 시간 전에 잠시 뉴스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 카톡에 미쳤다. 카톡에 미쳤대요. 카톡에.
우리 에스더가 한 두 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카톡을 안 하는데요. 카톡 내용을 보니까 정말 쓰잘데없는 내용들이에요. 밥 먹었니? 뭐하니? 이런 내용들.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문화, 그런 속된 문화들, 가치 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흠악한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이, 시간이, 애정이 뺏기는 사람들. 이 말이 뭐 할 수 없다? 인을 받을 수가 없다. 한 말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생애를 사는가? 에스겔 9장 4절과 히브리 10장 24, 26절을 인용하셨는데 그냥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침을 받을 사람들은 이 땅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죄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다. 이마 일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과 교회, 죄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동사 식구들의 허물을, 약점을, 결점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하다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은 그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동족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자복하였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대속죄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이웃과 친족들의 교회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입 맞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실수했지. 또 왜 저래? 쉽게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은요. 그의 실수를, 그의 약점을, 그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뭐 할 사람들입니까? 인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동산 모든 가족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동산 가운데 이 뜨거워져가는 사랑을 회복되어가는 경건의 부흥의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을 운영하시면서 내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 친족들의, 친구들의, 형제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부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인은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찍힐 것이다. 이들은 통곡과 울음과 책망과 경고로 그들의 마음의 고뇌에 의해서 세상 사람과 뚜렷이 구별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외투를 씌우고 악을 변명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성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지 않을 사람들이다. 오늘 안식일 맞이하면서 간단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이루어지는 염속한 인을 치는 이 사업에 여러분 마음으로 화합하시고 여러분 속에 날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침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늘 경험하셔서 마치 셋째 천사가 다 이뤘다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다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죄와 교회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영원한 인이 되어지는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 외의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만 충만히 차고 넘치는 우리 영혼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하늘에 일어놓으시고 열린 문 안으로 빛에 나오는 빛을 마음이 받으셔서 주님과만 교제하시는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우리의 품성을 그 걸어가신 모범을 따라서 이루시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와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우선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조용한 시간 세속의 사물을 다 뒤로 제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안식을 맞이하는 시간 주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영혼의 성소를 이 시간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만 차고 넘치는 안식일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거하는 거처로 집으로 단장되어서 마귀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당신의 거처로 이 안식일에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께 받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상과 욕망을 말씀으로 통제하셔서 이 안식일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귀한 청년들 어머니의 손을 통하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머물다 가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원과 우리의 신분의 목적과 가는 방향과 인생의 궁극인 총착역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판단받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은혜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인침받을 준비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 내일 해가 지도록 이 동산에 가는 모든 식구들, 곳곳마다 이 날을 기억하는 모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이마에 성령을 통해서 인침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